오늘 말씀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 대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리스펙트하는 모습과 또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그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과 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배려하는,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율법에 정한 대로 그것을 성읍에서 거두어서 이 곡간에 쌓게 하였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곡간을 이렇게 구별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따로 생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쌓아놓는 창고를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그 관계가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곡간에 쌓였다. 인심이 쌓이고 물질이 쌓이고 곡간에 이 먹을 게 쌓이게 되는 것은 적재함, 복이 고이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는 또 목자를 따르고, 이 관계가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이 관계가 돼야 되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라이벌과 이런 관계가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여기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관계였구나. 이 부분이 아주 이 백성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인정을 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에 정성껏 헌물을 드려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적재함에 물건이 쌓이듯이 복이 고이고 축복이 쌓여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45절, 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무리하도록 피곤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 그들은 빈둥거리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힘을 써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아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다 하는구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온갖 그 성전 안에 봉사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까지도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고, 문지기를 하든 성문에 앉아있든지 다 열심히 다 하는데, 이 모두가 다윗의 때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이게 정립된 규례를 따른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덕천성전에 있어 우리가 아담했잖아요. 덕천성전에 아담할 때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사역을 하느냐, 매뉴얼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무슨 매뉴얼이라는 게, 이런 물건을,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뭐든지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 뭐를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뭘 하나 여기에 붙였다. 현수막을 하나 붙이면요, 저거 몇 년 가요 그냥. 뭐 하나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에 이 성전의 하나님 영광이 저 성경 구절이 한 30년 가는 거예요. 저 성경 구절이. 저 성경 구절이 우리 포동교에 30년 동안 붙여있던 거예요. 30년을 제일 붙여놓는 거예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하자. 이 말씀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을 덕천 성전부터 계속 저 성경 구절을 써붙여놓고 있어. 뭘 하나 이렇게 해보면 그게 잠시 이게 붙여놓은 것 같지만 그게 5년 가고 10년 가고 이렇더라고요.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 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매뉴얼, 그것이 그냥 다윗이 명령을 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어떤 그 사역의 매뉴얼이 대를 이어서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 말씀을 따라서 어떤 뭐를 하나 행동을 하면 이게 하다 보면 원칙이 되고 매뉴얼이 되고 이게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또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윗의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명령을 따라 행했던 것이구나. 이게 45절 말씀입니다.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한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였으며 아무렇게나 노래를 내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노래, 이게 찬송하는 노래를 다 지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한 자들과 문지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노래를 하던 성문을 지키던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도 힘을 다해서 하지만 백성들도 그들을 날마다 쓸몫을 주되,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이에 그 어떤 관계가 참 이렇게 체계적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이렇게 섬기는 체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맨날 싸움박질하면 나라 꼬라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에서도 남편하고 아내가 맨날 싸움박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존경해라. 이 사랑과 존경 관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 사이에 어떤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관계, 자랑스러워하는 관계, 자랑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자랑이 있어야 되는. 그럼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후에 그것을 돌리는, 운영을 하는 그 운영의 묘가 나타나잖아요. 야, 백성들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는구나. 또 일하는 사람들도 힘을 다해서 하고 어떤 매뉴얼이 생기기까지, 원칙이 세워지기까지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에, 스룹바벨 때에 때를 따라 그분이 성가대 대장할 때, 그분이 그 주일학교 부장할 때
그분이 그 여전도회 회장할 때 만들어 놓은 어떤 거, 그것이 전통이 되고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이런 것을 가정에서도 우리는 12월 달에 되면 이렇게 한다. 너가 아버지 계실 때에 그 집안에 그 독특한 전통이 생기는 거야. 너가 아버지 계실 때 이랬다. 너 할머니가 늘 그랬지 않냐.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집안에 그런 할머니의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 엄마의 그 희생적인 엄마의 그 눈물, 이것이 그 가정의 독특한 하나의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듯이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안 되는 집구석은 서로 사돈 낱말하듯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마누라는 남편 보고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하고, 남편은 마누라가 네가 그 지경이니까 꼬라지가 이렇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집안이 안 되듯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안이 되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자기 자리를 힘을 다하여 잘 지키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돕는 자가 되지 마라 하더라고요. 돕는 자가. 어디 가서 뭐 남들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지 마라. 사명자가 되라. 사명자. 네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지, 뭐 맨날 도와주고 돈 받고 그런 관계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뭐 그런 거예요. 네가 남들을 위로하고 네가 남들을 해주는 사람 되지, 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느니 그런 어설픈 관계가 되지 마라. 주도하고 선도하고 압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기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백성들과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이 쌓여가는가, 인심이 쌓여가는가.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구나. 일하는 사람들도 힘을 다하여 했구나. 이것이 원칙이 되고 매뉴얼이 되고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는구나. 다윗의 때, 솔로몬 때, 스룹바벨 때, 지금은 느헤미야 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도 연말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지구성 얘기, 지구성 얘기. 한 집안의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한 집안의 그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그것이 나라가 되고, 집안의 문제가 나라의 꼬라지가 되는 게 좀 우리가 딱 보고 있잖아요. 다들 집안에서 부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세요. 살림이 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돈이 더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사랑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아가야지. 맨날 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니 똥이 굴라 내 똥이 굴라 그러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뭐 가정에서 화목함, 교회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라가 흥왕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사랑과 존경이 아니고 사랑과 전쟁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 부분을 늘 엄마는 엄마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라에 국격이 있듯이, 가정에 가풍이 있듯이, 교회마다 영빨이 있듯이, 포도원의 아름다운 그런 영빨,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그래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물줄기를 틀어가는 거예요. 연말에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기에 곡간이 쌓여갔듯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전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느헤미야 때와 같은, 스룹바벨 때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때에 쌀쌀한 날씨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중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쇠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여 더욱더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작정하고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